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순서제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제 10장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며칠 전 이태원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더 악하거나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같은 20대인 제 딸은 홍대 앞에서 있었거든요. 장소만 다른 거였죠. 그 참사하면은 제 세대는 기억에 이렇게 박혀 있는 몇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아침 한 7시 그쯤인데요. 여러분, 출근길에 무너졌으니 얼마나 큰 사고였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때는 회사원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LG 유통이라는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전날에 그 맞은편, 그러니까 끊어진 다리 근처에 있는 그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밤 10시 넘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에 끊어진 겁니다. 이게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또 삼풍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삼풍 백화점, 아주 강남에 있는 아주 비싼 백화점이었죠. 무너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매몰되어서 죽었습니다. 그 무너진 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바로 일주 전 토요일에 제가 이제 그 건물 맞은편에 네슬레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광고주였거든요.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점심 대접을 그 삼풍백화점 식당가에 올라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숍이 그 식당가에 있는데 같이 먹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거 여기 삼풍 회장님 며느리가 하는 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사할 데인데 부럽네요 라는 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그 건물이 무너졌고 그 부러워했던 그 며느리도 같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건 정말 모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할로윈, 여러분 얼마나 즐기십니까? 또는 뭐 의미 있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즐기는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원이 뜻밖에도 종교적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요, 이제 로마 카톨릭 이제 천주교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성일 거룩한 날 중에 하나가 만성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있긴 합니다. 만성절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는 건데, 그럼 그 당시는 100%거든요. 그 모든 성도들이 죽고 나서 그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 만성절입니다. 그날이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영어로 All Saints Day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도 불렀는데 할로우 데이였습니다. 할로우 데이 또는 할로우 마스라고 했습니다. 할로우는 우리 헐리데이 할 때가 참 거룩한 날, 성스러운 할 때 그 성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로우가. 그러니까 할로우 데이 하면 거룩한 날 그런 뜻이죠. 또 할로우 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처럼 성인들을 기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 크리스마스가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되어서 예배만 드리고 기리니까 재미는 없잖아요. 그냥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내는데 이왕이면 축제를 좀 벌이자 한 거예요. 좀 맛있게 먹고 떠들면서 즐거운 날도 좀 같이 갖자라고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은 비교적 경건하게 보내는 편인데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날에는 좀 활기차게 좀 신나게 놀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이 할로우 마스도 이브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할로우 이브였습니다. 근데 할로우 이브인데 이게 스코티시 잉글리시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발음으로 단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로우 이브에서 V자가 빠지고 할로윈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할로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로윈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할로우 마스의 이브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날이고 즐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집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라고 또 이제 95개조 반백만 붙이면서 뭔가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할로윈은 원래의 첫 기원은 할로우 마스, 그 성인 성도들을 기리는 그러한 좋은 의미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젠 조금 더 심한 쪽으로 변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이번 사건을 말미암아서 좀 속상한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가 여차하면 나쁘게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아무리 순수하게 우리가 어떤 날을 기리려고 해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입니다. 올해 제가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의 본질을 제가 몇 가지 용어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신 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전복입니다. 기존의 세계관과 세상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 대표적인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믿는 거 이상해. 신이 인간이 됐대. 안 보이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났대.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은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뒤집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가치관 이런 게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복음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합니다. 복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은 죄인, 나는 아니고, 나는 약간 죄인, 저 사람은 큰 죄인,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복음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가치관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 말이 되나? 아니, 그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쪽 뺨 맞으면 이쪽 뺨을 대래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거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목사들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분은요, 목회를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요, 나환자촌에서 했습니다. 여수 근처에서 했어요. 나환자촌에서,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 용어로 문둥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가 여러분 일제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환자촌에서 목회하는 사람조차도 일제는 가만두지 않았어요. 뭐 이제 독립을 얘기하고 또 이제 잘못된 모습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조차도 끌려가서 고문당했습니다. 손톱 뽑히고요.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기 직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는 했어요. 그런 사람을 살아남은 순교자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나환자촌 가서 다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여러분, 여순 사태, 6.25 전쟁 직전에 있었던 여순 소위 반란 사태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일단의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그때 그 폭동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한테. 근데 사실은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아주 어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아들들이 아빠가 이제 고문당하고 일제한테 끌려가서 감옥 생활 하느냐고 배울 기회가 없어서거든요. 나이가 20살 다 됐는데 그제서야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어쨌거나, 그 같은 동급생인 고등학교 친구, 공산 사상을 가진 친구가 이 자기 친구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오히려 정부에 호소를 해서요, 그 죽인 친구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사면받았습니다. 나라에서요, 당신이 아들을 삼겠다면 용서해 주겠다고. 여러분, 지금 법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들 삼았고 죽을 때까지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분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원수 같은 그 친구를 아들로 삼아서 살다가 6.25 전쟁 터졌고 공산군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삶이 참 따르고 싶지 않은 삶 아닙니까? 지금 제가 스토리 얘기 드렸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신 분 있습니까? 솔직히? 저 목사인데요. 내가 그런 코스에 들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 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은 자들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은 자들 섬기라는 목회지를 주면 내가 웰컴 할까요?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솔직히 하라면요. 하긴 해도. 내가 고문당하면서 일제치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을, 딸을 죽인 원수 같은 애를 양자함을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었다. 뭐죠? 기존 세계관과 세상 가치관을 전복시킨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지금 언더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언더독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더독 뭔지도 아시죠? 약자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갖다가 언더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시나리오 작가 겸 이제 연출가인 황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선한 쪽은요, 다 약자들입니다. 노인 선해요. 여자 선합니다. 탈북자 선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하게 그렇게 묘사를 다 합니다. 상대적으로요, 서울대 나온 사람 악하게 묘사합니다. 남자, 목사 악하게 묘사를 합니다. 일부 대조시킨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요 약하고 조그만 쪽은 선이고 강하고 기득권층은 악이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두의 가치관이 다 전복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외적인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위 중생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이건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여러분, 이 속이 변화되려면요, 뭐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화 불량에 걸려도 소화제를 먹어야지 뭐가 변화가 되는 것처럼 뭐가 들어와야지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변화가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면 막 입에 거품 날고 눈 뒤집어지고 막 이상한 목소리가 막 나오고 정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기 말만 듣던 귀신 들린 거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들리는 거는 우리가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인정하면서 왜 선한 영이 들어오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들어갈 수 있고 선한 영은 못 들어옵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변화가 돼요.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더럽게, 악하게, 안타깝게 변화된 것처럼 선한 영, 거룩한 영이 오면 속이 변화돼요. 그리고 삶이 바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신비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또 있습니다. 바로 forward back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일을 미리 당겨서 이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샘플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그거를 지금 갖고 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미리 땡겨서 부활 신앙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 내가 장차 죽을 거지만 그 다음에 살아날 거니까 내가 함부로 살지 말아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겸손해야지. 막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요. 또 한 가지. 그래.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내가 용기를 갖자. 인내하자. 지금 내가 억울하지만 이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고 갚아줄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이제 선한 일을 쌓은 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중에 갚아주실 거야. 내가 부활한 다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잡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오늘의 이 본문 주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가치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자는 좋은 것이다. 부자는 복받은 것이다. 지금도 통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같이 생각했냐면 부자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이다라는 관념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음이 좋으니까 복받아서 부자다. 이 생각은 지금도 얼핏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가난한 거고 부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부자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 야, 부자 좋은 거, 그래, 좋은 거 쓸 수 있지. 근데 그거 알아? 부자가 오히려 더 힘들어, 천국 가기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 당시 사람들, 그 지금의 사람들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뒤집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요, 어떤 사람한테는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있죠? 이분이, 그 가문이 엄청난 부자예요. 옷감 장사로 그냥 휘어잡는 가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자로 살면서 하늘나라에 혹시 못 들어갈지도 모르는 위험을 겪는 것보단 하늘나라에 확실히 갈 수 있게 내가 차라리 부자가 안 되고 말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모든 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요. 자기의 걸치고 있는 옷조차도 하나만 빼곤 다 나눠질 정도로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 낙타, 어마어마한 낙타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타본 적 있나요? 되게 높아요, 여러분. 아니, 이 엄청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거고 너무 과장법이죠. 그런데요,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기라고 이름이 붙은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개구멍이에요. 조그만 구멍이에요. 성벽에. 그 구멍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예루살렘 성문을 365일 24시간 개방해 놓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닫습니다. 외적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닫아놔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해가 뜰 때쯤 여는 겁니다. 그때 그래도 뒤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그네, 먼 길에 온 사람들이 시간 못 맞춰서 올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들여보내야 되니까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개구멍으로. 자, 문제는 그 사람이 걸어오면 되는데 낙타를 타고 왔어. 낙타에다 짐을 잔뜩 실어 왔어. 이야,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 사람이 바깥에서 노숙을 하든지, 근데 겨울엔 너무 춥거든요. 고민하다가 들어올 거예요. 개구멍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들어올 수 있는데, 짐도 내려와서 끌고 들어올 수 있는데, 낙타를 끌고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 낙타 입장에서 이거 죽을 맛이에요. 아주 고생해서 그 개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은 알고 있어요. 낙타가 그 바늘귀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오는 거는 너무너무 고생스럽지. 하고서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요 바늘구멍이 아니고 그러한 어떠한 개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부자마저도 천국 가는 게 힘들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도 천국 보낼 수 있다. 되게 아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천국 보낸다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같이 천국 가기 힘든 사람들도 천국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듯하고 안 될 듯하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속사람을 바꾸면요, 인간 본성으로 재물을,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내가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변하면 돈이 많다고 그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는 거고, 돈이 없다고 돈 하면서 살게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재물이 많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돈을 쫓아 삽니다. 현대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재물의 원어는 마몬입니다. 마몬은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던 재물의 신 이름입니다. 마몬 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신을 섬긴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든지 돈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돈 신을 이길 수 있다. 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부자에 대한 인식,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생각과 가치관도 사실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십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적인 종교법과 의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내가 받고 있는데 이게 내 신앙심이 좋다는 증거다 라고 종교자들은 으쓱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목사고 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있고 내가 주일날 나는 딴 데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예배 내가 잘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날 존경하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꼭 그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틀림없이 들어간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저 창기, 돈벌어지 저 세금쟁이들, 로마에 빌부터 갖고선 돈이나 떼어다니는 것들, 저런 죄인들은 당연히 지옥 갈 거지만 나 같은 종교 지도자는 당연히 나는 천국이지, 구원받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속삼을 보신다. 너희들이 손가락질 하는 죄인들의 속삼도 보시고 너희들의 속삼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가식적인 종교인들보다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깝다. 너희는 무조건 천국이고 저들은 무조건 지옥일 것 같지? 아니, 오히려 저 죄인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 너희들이 가식적으로 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습 갖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은요, 진짜 죄인인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자를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자기 죄로는 감히 천국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못 들어갈 걸 알아요. 자기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 나는 스스로 갈 자격이 없지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있어? 하고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반대예요. 난 죄가 없는데 나한테 구원자가 왜 필요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내가 네 죄 모를 것 같지. 네가 맨날 며칠에 은밀하게 행한 그거. 네가 늘 마음속으로 늘 정죄하고 남들 앞에서 교만하고 함부로 욕하고 사실은 안 하면서 하는 척하고 나 다 알아. 근데 너는 없는 척하지. 가식, 외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종교인들이 너희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가로막고 있는 자라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 중에 나타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이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디딤돌로 쓰인 게 아니라 내가 가로막고 있는 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두려울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종교인들도 천국 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종교인들도 오히려 더 천국 못 갈 확률이 높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종교인들은요, 외식하면 안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쉽지가 않아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나에 있는 흠을 이렇게 인정하고 오픈하면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분은 투명하다, 솔직하다 박수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나는 우리 목사님 완벽한 줄 알았는데, 에이, 나는 저분은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런 게 있었어 하고 비웃거든요. 그 비웃음을 감내할 용기가 있어야지 사실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복시키는 가치관, 바로 실패자, 소외받는 자의 가치관입니다. 인생에 어떤 패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앙받는 삶이 아니라 소외받는 삶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끝났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사람들이 날 갖다가 비웃어. 사람들의 낮은 평가가 내 존재 가치를 말해준 거야. 내 가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때가 많고 흠이 많고 더럽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상처 많고 죄 많은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은 네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는다. No.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이제 해주고 싶으니까 너는 사랑받을 수 있게 좀 깨끗이 씻어.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싶으니까 앞으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잘할 건지 좀 말 좀 해봐.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랑해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테니까 나를 받아줘. 나를 인정해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 실패자, 소외받는 자,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저 실패한 사람은 더 이상 못 일어나. 저 소외받는 사람은 저게 인생 끝이야. 저 인간 소망 없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샘플이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모든 것이 끝! The end! 라고 여겨지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 않냐. 너희들의 인생도 끝인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분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나는 참 젊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 윤복희 씨입니다.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빠는 윤항기라고 합니다. 이 남매가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예술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뒀는데 너무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돈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집 살림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엄마와 더불어서 버림받았고요.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아 아닌 고아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너무 불쌍한 인생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노래에 예술에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10대 시절부터 미팔군에서 노래를 불렀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공연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여러분의 한국 아이돌의 원조 중에 원조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외롭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요 60년대 70년대 초 얘기입니다. 그 가난하고 후진국 전쟁 고아와 다름없는 사람이 라스베가스 가서 공연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얼마나 화려한 데 주눅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백인 매니저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 백인 매니저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거를.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알았지요. 그래서 너무 큰 좌절, 절망, 수치심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원래 교회 다니던 분이었는데 미국 간 다음부터 교회 끊었거든요. 그리고선 고민하다가 죽을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가수 생활로 유명해진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거 어떻게 아냐고요? 이분이 자기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탑 가수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또 다른 탑 가수하고 같이 결혼 약속을 하고 이제 동거를 했습니다. 근데 버림받았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버림받고 이분이 죽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마음먹고 며칠 동안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굶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여동생이 방 안에서 나쁜 일을 벌일지 몰라서 걱정된 그 오빠가 노래를 지은 것이 그 유명한 나는 너의 그 노래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이 노래를 아신 분은 내가 참 경륜이 있는 인생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의 기쁨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작곡 작사 그 오빠가 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 가사는요. 오빠가 여동생에게 이 오빠가 너의 기쁨이야. 이 오빠가 너의 노래야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희야, 내가 너의 기쁨이야. 사람들은 너를 배신하고 너를 실망시키고 너는 아프게 하지만 내가 너의 기쁨이야. 내가 너의 노래야.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가사를 쓴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권면하는 힘내라고 노래입니다. 그때 이 윤복희 씨가 방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요 그 곡을 가지고 이제 무슨 국제 가요제 나가서 대상을 탑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홀로 이분은 지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70 넘었고 권사님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열심히 예수님 전하면서 또 이제 예수님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지선 씨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온몸에 중화상 입은 정말 눈꺼풀까지 다 타서 잠잘 때 눈꺼풀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했던 지금 잘 보면 손 보십시오. 손가락 마디마디 다 잘린 거, 끝마디 다 잘린 거 보이십니까? 너무 아름답게 삽니다. 제가 이번 사적으로 몇 번 만났는데 개인적인 일들 만났다는 건 아니고 여러 일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죽고 싶은 모습이었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용기를 그리고 승리할 용기를 주신 거죠. 이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분은요, 삼풍 백화점 사장이었습니다. 40대 아버지가 회장이었고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다음에 현장에서 넋을 잃고 있는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비난 엄청나게 받았죠. 욕먹죠. 인생이 다 끝났죠. 가문이 망했죠. 지금은 선교사입니다. 몽골에서 선교사 오래 했고요.
또 지금 러시아에서 합니다.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데만 다니냐고. 이분이 그럽니다. 내가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정말 추웠다고. 그때 엄청 추운 경험을 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와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었을 때 떠오른 것이 이렇게 추운 나라에 가서 예수님 전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목사입니다. 선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 부실 공사를 했고요. 그 건물을. 근데 돈 주고선 그냥 이제 무마시킨 거였거든요. 그 나중에 들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받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보수 공사하면서 이제 운영한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입니다. 교수입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했거든요. 글로서 사람을 갖다가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느낀 몇 분 중 한 명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문사 주필하면서 쓴 사설도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쓴 사설 보면 종교, 특히 기독교 비난 무지하게 됩니다. 근데 비난한 근거가 다 맞아. 그러니까 찔리면서도 이럴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70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트냐? 미국에서 검사할 정도로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시력을 잃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그가 딸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믿지 못할 존재에게 기도를 한 번 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정말 존재하는 거라면,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내 딸의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력을 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존재하는 걸 믿겠나이다. 그 기도 아닌 기도를 난생 처음 합니다. 70 넘어서 미국에 있는 교회 가서, 하와이에서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 딸 시력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냥 기적이라고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 참 정직하죠. 하나님 당신 계시군요 하고 그때부터 진짜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요, 그 노년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교회 하영재 목사님한테 세례도 받았고요. 이분이 세례받은 사건이 일간신문에 났습니다.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어? 말이 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믿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어떻게 회복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살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멋지게 새롭게 막 바꿔줄 수 있고, 흔들리는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실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벽산 지금보다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주셔갖고서는요, 주님 나라에 비해서 지금보다 더 훨씬 멋지게 쓰임받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능히 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고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벽산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벽산 하나님 겁니다. 벽산에 속한 모든 우리 임직원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더욱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참 좋은 거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속상한 것, 또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나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 있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꼭 만나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그 마음을 열고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들을 복 주시고 우리 벽산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복 주시옵소서. 혼탁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벽산 같은 이 회사가 더 힘있는 모습으로 앞장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힘있게 멋지게 살아갈 것을 믿고 기대하는 모든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